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예비하시는 하나님. 생명, 제가 가로 열고 언약이라고 했죠. 생명이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달려와는 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인데 생명이 뭘까? 나는 누구일까만 생각했죠. 그래서 나의 인격적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철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명이 누구인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주제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혼의 생명, 여기까지가 한계였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이 뭘까? 우리가 모두 생명인데 생명을 모른다?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존재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프로그램이 생명이잖아요.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라. 담아주셨잖아요. 담아주셨죠. 거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지성을 담아주시고 감정을 담아주시고 의지와 결단을 담아주셨어.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좋든 나쁘든 잘났든 못났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램 하시려고 담아두신 모든 결정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알겠어? 다만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형상화시키고 모양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때로는 비유로, 은유로, 아니면 우리의 가장 낮은 인간의 지식에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비유하지만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뭘 얘기하겠어? 개를 붙잡고 인생이란 말이야 하겠어? 지금 지구온난화가 말이야 하겠냐고.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아이가 그럴 거야. 조용히 해라 시끄러, 나 못 알아듣겠다. 애가 그래서 막 맨날 태어나자 울잖아. 맨날 울려. 차원이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가 쉽겠냐고. 뭘 알아들어야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만한 가장 낮은 지성, 가장 낮은 차원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애쓰시는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진짜 막 애쓰셔서 막 속 터지는 모습도 보여.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데 나는 하늘의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려고 하늘에서 인간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너희 눈에는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만 보일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낮고 천한 한 족속의 젊은 청년의 나약한 모습만 보일 텐데,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 대단한 거겠어?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뭔 그렇게 신비한 거겠어?
그러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라도 하지. 조금 머리가 크다고 하는 무슨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뭔가 좀 머리가 커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저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기대를 안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스스로 비하를 했지만, 비하를 했더니 믿어주지도 않아. 차라리 그냥 한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쓸고 다니면서 안 믿으면 냅두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강압적으로 했으면 차라리 전도하기도 쉽고 복음 전에 하나님 역사하기도 쉬웠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AI, 인공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줘서 하나님과 우리를 대화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의 대상으로 삼겼다면 상대가 나에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 서주기를 원하지, 때려서 쳐서 무릎을 까고 조인트를 까서 강제로 끌고 와서 안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럴 바에는 뭐라고 만들어. 하나님은 창조시에 에덴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위탁, 위임, 네가 마음껏 지배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고 해서 위임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의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느 누가 정의를 내려도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정의는 뭐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우리 속에 담아두신 그 결정체가 뭐냐? 생명이다. 그리고 그 결정체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유한하게 살지만 이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씨앗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더라. 지난 철회 예배 때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세가 됐던 다윗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잘나가 못나가를 떠나서 내 인생은 누가 쓰신다? 확실합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위 과정에 아주 중요한 레벨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거기까지 따라오기를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최고로 멋진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연극이나 영화는 주인공이 하나 둘 셋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주인공이다. 모두가 주인공이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의 스토리를 쓰면 그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 된다. 전 오징어 게임인가 무슨 문어 게임인가 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최근에 어느 영화제에서 나이가 87인가 하는 단역으로 나와서 우리 깜바 아니야? 그러셨다는 분이, 그분이 무슨 세계 영화제에 나가서 상을 받으셨다고.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나이도 많고 추리닝 쫄쫄 입고 나와서 깜바 아니야?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다고 세계 영화제에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죠, 옛날 시선으로 보면. 그런데 그 시선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랬다고 다른 주인공도 봤겠지만 그 사람에게 상을 주더라고. 이제는 영웅이 모든 걸 쓸어가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조연일지라도, 비록 한 구탱이에 한 커트를 맞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넌 주인공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 바에 뭐 대통령만 주인공이고 뭐 무슨 대기업의 회장만 주인공 같으면 우린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같이 저 대부 축구경기 가서 우린 다 같이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총칼로 무장하고, 따라올 사람이 없어 보여서 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전복해서 대통령의 뭐 이런 걸 해야, 아니 뭐 그게 성공이라면,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각자 맡겨진 주어진 것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진실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물나게, 야 네가 진짜 눈물나게 네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누가 주인공이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게 생명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훌륭한 사람 이야기,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 뭐 성공한 사람 이야기, 잘된 사람의 이야기. 뭐가 성공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면 성공입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성공이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라, 사람에게 두지 마라, 외모로 두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성공이다. 아무리 사울왕처럼 왕이 돼서 전권을 휘둘러도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그 사람은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를 후회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그게 성공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앞으로도 제가 이제 벌써 뭐 51강인데 본문이 없어졌네. 본문 창세기 아까 22장에서 나왔는데 22장이니 창세기 말씀을 나눈 동안에는 생명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도전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생명의식을 가슴에 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으로 해서 존재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잖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여기 악기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칠판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목적은 예배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에 이어져 다른 얘기가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Don't eat the bush, 뭐라고, 수풀을 치지 마라, 뭐 그런 그냥 엉뚱한 데만 두드리고 다니지 마라, 그런 것처럼 생명에 대한 존재 의식을 정확히 갖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변두리치기, 뭐 엉뚱한 데 치기와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서 생명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서론에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여러분 교본처럼 요절처럼 가슴에 품으시라 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경을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나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장 뭐에서 노아하고 족보가 한번 정리가 되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사 하고 아브라함이 튀어나오더라고. 아브라함이 왜 나와? 새로운 세대. 한번 따라하세요. 새로운 세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로 출발하면서 새로운 세대, 소위 말하는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믿음의 세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실체를 까고 들어갔더니 믿음에는 뭐가 담겼더라? 약속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둘은 있어야 돼. 둘이 있어야 믿잖아요. 둘. 혼자 있는데 뭘 믿어? 지 혼자 하면 되지.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개가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믿고 나는 너를 믿고. 믿음의 주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내용을 하나 까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놓고 네가 믿고 내가 믿어줘야 뭐가 이루어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네가 믿고 나도 믿고 그래 그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라에서도 동맹을 맺을 때 나도 너를 믿고 나도 너를 믿고 해서 동맹이 맺어지잖아요. 동맹은 약속 중에 약속, 맹약이라고 말하는,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계속 지금 뭐 전쟁 소식이 있잖아요. 어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우리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 빨리 떠라. 계속 그쪽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곧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그 동맹국들이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연합도 군사를 움직입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우려고 움직이는 거죠.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 알겠지만 미국 바이든도 미군을 나토 원지에는 8,500명을 동원령을 내리고 스탠바이 딱 뭐 출격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그랬더니 러시아도 지금 장갑차들하고 굉장히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지역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이든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으면 푸틴을 바로 제거할 수도 있다. 대통령을 아예 뭐 푸틴은 뭐 대통령이 총리인지 하여튼 간에 푸틴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통하면은 무산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평소 탐내던 지역이 있어. 거기가 그 지역을 이제 넘어가서 먹으려고 하고. 왜 러시아가 저러느냐? 러시아 옛날 이름이 뭐예요? 소련이잖아. 소련의 뜻이 뭐예요? 소비에트 연방이거든. 소비에트 지역의 여러 나라 연방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어. 무너지다 보니까 연방 체계가 무너지니까 각자 뭐 카자흐스탄 무슨 탄 뭐 하면서 다 흩어졌잖아. 그러니 이걸 다시 러시아는 뭐 하고 싶어? 모으고 싶죠. 모으고 호시탐탐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서 안 넘어가려고 이 나토라고 북대서양 조약에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맹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누가 치거든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당신들의 나라를 누가 치면 우리가 도와주겠소. 이게 뭐예요? 약속인 거죠. 전 세계 국제 질서는 다 이런 약속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무역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마찬가지, 지금 기후도 마찬가지거든요. 각자 우리가 약속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안 그러다간 다 죽는다. 그게 지금 계속 약속하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은 약속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뭘 하더라? 만나자마자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네가 그 약속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만나서 얘기하시는 걸로 겉모습을 보였다면 한 장면을 까고 들어가서 봤더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과만 약속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다면 그 후손들하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항상 만나는데 어떤 세대에 만나느냐? 약속의 세대와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는요, 아브라함도 새로운 세대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대가 자꾸 바뀌어. 왜 바뀌느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져. 약속이 무너지면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 이 세대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어쩔 수 없어. 계약이 파기됐으니 그 약속을 지킬 새로운 세대가 나와.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할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나와. 그 세대가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으면
자꾸 시작하면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뭐 에레미야, 뭐 에스겔, 느헤미야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하고 나오는 선지서를 보면 읽기도 끔찍해. 읽기도 끔찍한 게 뭐냐면 자세히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약속을 파기해. 약속을 파기해.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마치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방탕한 음탕한 여인이 돼갖고 창기가 돼갖고 그냥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가 그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리겠다. 이게 고멜이 또 튀어나가고 또 나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에 보면 계속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와서 새로운 계획을 맞으면 또 튀어나가고 하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 혈통으로 약속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으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늘 성경적 표현 음탕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죄송하지만 이 여자 저 여자 해가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이 가늠한 상태를 볼 수 없으니 내가 말세에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누구든지 믿음의 혈통을 만들어서 그 믿는 자와 새로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리라. 그래서 지금 저 금요철 예배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며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되며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리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기억하시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 이게 언약이거든. 이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 너와 내 자녀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자식이 나와야지. 그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한 이상 자식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지. 우리 여도수 완산교회 성도들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지도 말고 사라를 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뭘 바라봐라? 약속을 바라봐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고 가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뭘 믿느냐? 나에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라고 말한 자손이란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계약서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계약서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셔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유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라고 할지라도 또 사라가 문 뒤에 숨어서 아유 저 아브라함 저 아유 나오겠어 이러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왜 서로 비웃고 그러느냐? 명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리고 2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 약속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씨앗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으로부터 자식이 뻗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번성이라는 단어는 뭐냐? great, 아주 엄청나게 increase,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씨앗나 겨자씨나무 같이 씨앗 하나가 심겨졌지만 얘가 자라서 뻗어나가면 엄청난 나무가 될 것이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저서 예상치 않은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한 20살쯤 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뭔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 속에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내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한테 벌어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연륜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가 어디서 들은 정보로 이럴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라. 한번 따라서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사방이 막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방 위에 오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방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샘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요구의 대상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자신은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지만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이삭을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을 내겠다는 것과 같잖아요. 약속의 씨앗을 주셔서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약속으로 보면 뭐예요? 약속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하나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신다, 파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어떻게 한다?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얼로 날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꿋꿋이 끌어간다. 그걸 의지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될 건데 이삭의 문제가 아니죠. 이삭이 지금 내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가?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도망가야지. 내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 자기 자식을 낼름 내줍니까? 안 내주죠. 내 자식은 안 내줍니다. 데리고 도망가야지. 도망가다 맞아 죽더라도 도망가다가 뒤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내 등에 맞고 아들아 내 목까지 자라다 너는 가야 된다. 뒷일은 내가 않지 마.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내 자식이면.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언약의 자식이거든. 그러면 이삭의 생명을 사람으로 보면 내가 내 머리통이 터져도 얘를 살려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약속의 씨앗이라면 이 약속의 씨앗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거지. 이건 내가 막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죽이고 살리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난 하나님 앞에 내 약속까지 믿습니다라고 남겨놓되 한 가지 정확하다.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목숨 걸고 하는 테스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 1절로 10절을 그냥 읽어봐 볼게요. 자, 볼게요.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자, 읽어볼게요. 읽느라고 호흡을 좀 준비하라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안 되겠다. 금 나와라 뚝. 나오라면 나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은 테스트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다. 템테이션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때 마귀가 시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테스트다. 테스트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한 맷집을 확인하는 거다. 자, 그를 부르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령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쩌면 성경은 아주 제가 이제 디테일하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감성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이야. 네가 사랑하는 only one son, 하나밖에 없는 이삭. 100살에 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할 것 같지 않아요? 100살에 난 아들의 90살에 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의 마음은 그냥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미어진다. 아유, 저놈의 새끼. 왜 반응이 없어? 어떻게? 나는 우리 아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왜 그럴까? 어쨌든 그래. 난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아. 이삭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막 마음이 막 아릴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들이야. 너 사랑하잖아. only one son, 하나밖에 없어. 이삭.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 막 기절 초풍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3시간은 서 있었을걸? 왜 이러세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 우리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 그냥도 아니고 번제로? 아무리 예배가 좋다고 자식을 번제로?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요. 그 제가 그 전에 봤어요. 어렸을 때 봤을까? 10대 때 봤을까?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산꼭대기에 바위 평평한 데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도 하고 나중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덤벼들기도 하고 막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지쳐 쓰러졌다가 다시 힘내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덤벼들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고 뭐라고 했는지는 대사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뒹구는 모습은 기억이 나요. 그게 정상이겠지. 그게 정상일 거라고. 무슨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 네, 알았습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놈이 쉽게 말 더럽게 안 들어갔고 이번에 확실히 데려가십시오. 이건 아니잖아. 드리라 그러냐.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새 잠도 못 잤을 거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마 피눈물을 흘렸겠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제3일에 3일길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더라. 요 장면만, 창세기 22장 장면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아마 장면 하나 속에 그 주인공의 눈빛과 행동이나 이런 숨소리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도, 아니면은 조그만 수필을 쓰든 글을 쓰든 시나리오를 쓰든 아니면 시를 쓰든 하면 절절할 것 같아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 그냥 스냅 사진만 찍어 놓아도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멀리 쳐다보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쳐다봐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눈빛에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
어쨌든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고백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만 이삭을 정말 죽이지는 않으실 거죠. 내가 다시 올라가서 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거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삭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삭아, 말은 안 하지만 우린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너는 나하고 같이 손잡고 내려올 거야. 내려올 거야. 이삭을 들으라고 종에게 말하지만 그 대상은 이삭일 거예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고 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장면만 봐도 이거 영화 장면 생각 안 나요? 이 장면만 하더라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은 등에 짐을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저 산 꼭대기에서 빛이 석양빛이 보일 것 같은 곳에 아들을 데리고 이러고 올라가는 노구의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건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장면이. 밑에 제목은 순종.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누가 그림 좀 그려봐요. 그렇게 그럴 것 같아. 두 사람이 동행을 하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참다가 3일 만에. 이삭도 상황이 이상하고 눈치가 빤한데 뭔가가 있는데 아버지는 눈에 눈물만 글썽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빛 하나 마주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같이 올라가자고 가시는데, 이삭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 왜 생각이 없겠냐고. 언제 아버지가 말을 할까 묵묵히 가는데 도저히 시간이 더 없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아마 거의 목이 눈물이 목구멍에 찼을 거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야 임마. 너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마 아브라함은 진짜 일생일대에 다른 수도 없이 많은 삶의 위기를 겪었겠지만 자식 앞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마 그 순간은 몇 초 시간이 아마 정말 몇만 년 같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이 지난 생애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라면 하나님이. 혹시 내 자녀를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했을 때 내 입에서 글쎄 말이다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몸부림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거의 끝이 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내 영혼의 속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처절한 위기를 만날 때에 그가 하나님 하는 신음소리를 내거든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의 속에서 튀어나오는 신음이죠.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자기를 위하여가 뭐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길이 뭐예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는 말이고, 이사가 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내가 뭐 잘나거나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약속이죠. 여호와는 나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 라하, 목자는 뭐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되며 범사가 형통해야 되며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 더 이상 이제는 울고불고 하지 마라. 아유 3,000번 6,000번 떼골떼골 굴리면서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야, 그걸로 해내서 뭐 네 정성이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 정성이 어쩌고 뭐 깨꾸로 뭐 유천번 몇천 번을 굴르는 어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사이다. 성경이 뭐 그렇게 말하고 성경 자체가 약속이니까. 예수님은 약속의 증인으로 오신 분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이 솟는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이 뭔데? 약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넘어갈까요? 다물을 버리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이 아들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자, 그랬더니 손을 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이젠 누가 급한 거죠? 하나님이 급한 거죠.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왜 불렀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의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 이게 한 편에 끝났을 때 모르지만 연속극 같이 연작 드라마가 되면 항상 어디서 끝나느냐? 그 다음에 궁금할 때 끝나더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부르셔.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불렀는지는 다음 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시간은 끝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누구의 이야기가 됐든지 어떤 스토리가 됐든지 어느 시대가 됐든지 간에 상황이나 그 환경과 여건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친히 주인공이시다. 그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이 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가지고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그 약속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었으면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경지는 믿음의 마지막 경지와 같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거기서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외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예수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 그러면 든든하죠. 예. 자신만만하고 환경 여건 이겨내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